그래서 우리 가로 8번째 음란의 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무엇이 들어옵니까? 저도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라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마음이 확 열어져 버려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덜한데 옛날에 막 더 심했어요. 그러다 그 상대방이 나에게 단물만 줘요. 쓴물도 줘요. 그러면 또 그 쓴물을 방어도 못하고 헐컥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 죽는다고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 이러면서 기도원 사역을 해온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왜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 쓴물 주면 안 먹고 단물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 쓴물을 먹은 심령이 살아난다고 강의를 하면서도 아차 이러면 그냥 또 사탄이 역사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래요. 예? 네가 생명을 주지 못하면 가만둬. 왜 육의 힘으로까지 내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영혼을 더 죽이냐. 네가 영적으로 감당 못하면 나에게 맡겨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살릴 수 있어. 근데 네가 죽여버리면 그 영혼이 살아나질 못하지 않니? 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으니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니? 라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간섭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음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온대요. 근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 음욕이 80%냐 20%냐 따라서 내 안에 그 영의 힘이 나를 80% 지배할 수도 있고 20%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욕에 붙들린 자의 영적 상태로 죄가 내 안에 잉태되어지고 그 죄가 장성하여 나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또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또 내 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도 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원리를 일깨울 때 저는 다단계 판매 잘 모르지만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간음의 영이 약한 자와 시험을 받아서 내 몸에 20%의 간음의 영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80% 간음의 영에 포로된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80%의 간음의 영을 내 몸에 받아들일까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어요. 온전한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을 끝없이 짓는 분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이래요. 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야, 나 하나님이 버렸나 봐. 나는 끝났어. 근데 그 시간도 내 의를 파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내 영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이 사탄의 영의 종노릇을 많이 해서 음란죄를 많이 지으면 그 부모가 그 간음의 영이 80% 100%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이 다 그 저주를 이어받냐? 그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안 받는데요. 이 저주가 끝난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킨 자가 되어서 우리 인격이 바르게 성장되어지고, 아멘. 우리 모두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 친정엄마한테는 뭐 또 버릇없게 너무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어머니는, 시부모는
귀찮아서 또 그냥 신경질 나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아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복을 누가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심은 만큼 나도 또 후손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죄로 죄와 저주 아래 삶을 사는 인류는 다 고통스럽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태어난 영적 상태에서도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와 저주 아래 삶으로 죄가 잉태되어 죄를 낳게 되지면 그 죄가 장성하여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로 인해서 내가 내 죄는 못 보고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80% 90%면 내가 사랑의 목마름이 80% 90%예요. 그래서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미혹을 받고 방황하고 죄에 넘어지면 저주가 오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짝사랑을 하였든 첫사랑을 하였든 사단은 그 영적 시기부터 갑순이로 하여금 내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 사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내 안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음욕의 시점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음욕의 뿌리를 제거해야만이 이 음란의 영을 이길 수 있으며 이 간음의 영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옛날에요, 아름다운 추억이야. 뭐는? 짝사랑,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이야.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추억이에요? 죽어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추억이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짝사랑은 내 자신이 혼자 사랑하다 마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첫사랑은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였든지 사랑을 하다 실패를 하였든지의 그런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하며 이 추억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하며 마음에 간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부터 간음행에 사로잡혀 얼마나 귀한 내 인생,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청춘을 뭐라고요? 돌려다오 이러잖아요. 청춘이 돌아옵니까? 근데 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사람은 나이 먹으면 바람 안 펴요? 나이 먹어도요 그냥 이성의 시험에 넘어지고 막 이래요. 제가 온양에서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오는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별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김한나 목사님이 이렇게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온양역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너무 질서정연해졌어요. 이러면서 옛날에 제가 그렇게 칭찬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남용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진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사랑을 잃어버린 입술로 헛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왔어야 하는 아픔, 목마름 속에서 생수를 찾고 얻으려 몸부림을 치는 시간들, 얼마나 많은 고뇌가 따르는 몸부림인지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이와 같은 아픔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어떻게 하면 참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금식하며 눈보라가 치는 산을 헤매며 부르짖으며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시험이 올 때는 여전히 넘어지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육간의 사랑의 실패자가 된 내 자신을 저는 첫사랑의 회복이란 주제로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풀어서 내 내면의 세계를 보게 하실 때 저는 정말 많은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발견해 나가면서 십자가를 통과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고 잘 배우고 인격으로 성장한 사람 보면 나보다 낫네. 참 나보다 낫네.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아서 저런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또 저렇게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부르짖음도 울부짖음도 참사랑의 목마름의 외침이 아닙니까?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살펴보며 바른 변론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의 삶으로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죄가 어떻게 잉태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그 형상, 예수님의 그 형상을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는 예수님은 웃었어요, 울었어요? 고통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으셨죠. 마지막 율마디는 주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까지 고통을 겪으셨어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나를 낮추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영적 시기에 이른비의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성령의 법으로, 성령님이 내 죄의 근원을, 애굽의 시기에 잘못 성장한 내 죄의 근원을 찾아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믿으시고, 늦음의 구속의 은총으로 생명의 성령법이 성취되어 내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